다니엘 6장 13절 말씀,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최종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 살이할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 세상이 다 이제는 종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에 누가 구원을 얻느냐 하는, 이것은 우리의 이 땅의 신앙생활한 그 행위, 그 믿음 생활, 그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기간은 아주 중요한 기간이요. 이 땅에 짧은 생이라 다 나름대로 7, 80년을 산다 해도, 그러나 그것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이 땅에 행한 것이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생애가 그냥 함부로 마구잡이로 막살이로 살 우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이 되는가, 영원한 영생의 구원이 되는지. 그래서 잠깐의 이 생활이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있는 길은 참 복된 이 세상이다.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세상이다. 이 복된 세상이 다 지나가기 전에 여기서 뜨하든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구원, 부강의 구원, 존귀의 구원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일을 우리가 다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힘을 써야겠습니다. 오늘은 요 다니엘의 이 신앙을 보면서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마지막 참 이 바벨론 나라에서 큰 이런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세워서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서 거기서 이국 멀리 포로 생활에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높였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의 최종의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을 합격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높일 수 없을 만치 왕 다음의 위치로 올라갔습니다. 왕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왕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은 될 수 없어도 하나님 다음의 위치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후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이 다니엘이 처음에는 아무 관직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지혜를 주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2번이나 꿈을 해몽을 해줬고, 또 벨사살 왕의 때에 그때의 벽의 성글자를 해석을 해줬고, 그럴 때마다 또 관직을 올라가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제 요 다리오 왕 때, 이때 이제는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다리오 왕 때는 단독 총리로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치 그런 존귀한 자가 된 것이 요 6장의 마지막에 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의 주신 그 지능이 아주 민첩해서 아무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달아 그걸 해몽하며 해석하며 그렇게 모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다니엘이 그래서 점점 올라가다가 이제 마지막 요 다리오 왕 때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만치 최고로 올라간 사건이 요 원수들이 그 일을 꾸며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제하려고 한 이 원수들이 있었고 또 그 원수들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 속에서도 다니엘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다리오 왕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항상 둘을 주십니다. 항상 둘을 주십니다. 신앙이 점점 올라갈수록 방해하는 대적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것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신앙이 올라갈수록 그에 대한 대적은 더 고차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도고일장, 마고일장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고일척, 마고일척 이렇게 도가 그만큼 올라가면 마귀의 역사도 그만큼 올라간다. 즉 신앙이 자라면 마귀의 모든 방해 역사도 더 크게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지금 최고의 이 신앙으로 이제는 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니까 이 방해하는 대적들이 이렇게 나와서 아주 이제는 이 다니엘을 완전히 제거해서 완전히 죽여버려서 더 이상 다니엘이 아예 그들 앞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참소의 업무를 꾸몄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참소의 음모를 꾸면서 결국은 이 다니엘이 참소를 받도록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 참소를 당했다. 참소를 하면 고소를 당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고소? 하나님 계명을 지키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그 계명을 끝까지 지키다 보니까 저들이 그것을 참소를 해서 왕 앞에 고해바쳐서 그 왕이 조수의 의인을 찍은 그대로 사자굴에 집어 들어가는 그런 대적들의 그 모든 환난에 그 모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방해하는 마귀의 이 모든 역사로 방해 역사가 있으면 그것이 너무 의외로 여긴다든지 그것이 없으면 좋겠다든지 그것이 있으면 마음에 불행하다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다니엘이 마지막 결과에서 최종 총리로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올리실 때 최종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이겼을 때 올립니다. 환난을 이겼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실 때 환난이 없으면 높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자굴에 안 들어갔다면 그렇게 높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 살아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 높아졌지. 사자굴에 처음부터 아예 안 들어가려고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사자굴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환난이 와도 환난을 그냥 피해버리고 기도를 해버리면 기도를 안 해버리면 그런 환난도 없어지고 사자굴에도 안 들어가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높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높이는 것은 반드시 환난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환난 중에 세우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환난이 없으면 우리를 높이지를 못한다.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환난이 와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자기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환난의 이 십자가의 이 걸음이 오면 좋겠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환난이 오면 좋겠다. 그 환난이 안 오면 이 하나님의 능력도 못 보고 하나님의 영광도 못 보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이 구원도 내가 받지 못하니까, 이 좀 신앙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환난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환난이 왔을 때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무사안이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환난이 없기를 바라고, 왔다면 마음에 그냥 불안하고 근심되고 이것이 없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여기니,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다 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환난을 주님이 주시는 계명 때문에, 계명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는 이거 오는 것이 내게는 더 큰 유익이다. 환난이 왔을 때 이제는 그 환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환난이 왔을 때 조금 더 기도를 멈추거나 또 연기하거나 기도하는데 주춤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담대하게 그래도 기도를 했습니다. 원수들이 그 조서를 꾸미고 의인을 찍은 것을 알면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믿었고,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십자가의 걸음을 걸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이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렵다, 조금 더 이 환난이 없으면 좋겠다, 사자굴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계명을 내가 피하면 그냥 어겨버리면 그냥 이거 다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은 기도를 못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는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각오를 하고 한 겁니다. 각오를. 또 기도하니까 참소를 당할 것을 각오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참소를 당했고, 아니나 다를까 사자굴에 들어갔고, 그것을 다 알고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예측을 다 했고, 들어갈 때 그 뒤에 사자굴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도 알고도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더 높인다는 것도 알고도 있고, 이것을 다 알고 그 뜻을 깨달아 믿고 이러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를 했지, 안 그러면 기도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이 사자굴에 들어간다. 당장이 죽는 길인데. 자,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높임을 받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환난이 오는 그 대적들을, 환난을 주는 그 대적들, 여기는 누굽니까? 총리 둘, 그 밑에는 방백들 120명. 이들이 다 하나로 다 작당을 해서 그들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이런 것을 다 했을 때, 그들의 모든 이런 환난 역사, 방해 역사, 대적 역사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즉 계명을 못 지키도록 한 것이 곧 다니엘이 단독 총리로 총리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 총리가 되도록 돕는 것은 누가 도왔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대적하는 참소하는 자들이 도운 겁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계명을 지키면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난 뒤에 하나님이 높였기 때문에 높임을 받으려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고,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참소를 누가 해야 됩니다. 참소를 안 하면 사자굴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참소를 누가 했느냐? 그 대적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적들이, 그들은 목적이 다른 목적이지만도 결국은 다니엘이 거기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데 도운 역할을 한 겁니다. 결과로 본다면 돕는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돕는 역할. 우리 이것을 다시 깨달아서, 이 대적들은 실제로는 저들은 다 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니엘로 봐서는 저들이 나를 돕는다. 도와서 사자굴에 계명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저들이 지금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서 이제는 그걸 보호를 해줬으니까 이 대적들이 알고 보면 다니엘을 높이도록 하는데 돕는 역할을 했다. 돕는 역할. 그러니까 환난은 뭡니까?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 위한 것이 환난입니다. 모든 이런 핍박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이 올 때, 하나님 나를 높이시기 위한 과정이다. 이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높일 수가 없다는 것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내나 그런 푸르풀에 대한 들어가는 그 일을 그 대적들이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원수들이 다 그랬는데 그것도 역시 푸르풀에 들어가니까 타지 않았고, 타지 않은 그들이 그것 때문에 이 세 친구들이 더 높아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대적들은 실제로는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일이니까 그들에게 미워한다든지 그들에서 내가 없으면 좋겠다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했다. 오히려 그들 그 환난을 인하여 내가 더 높아지고 더 존귀하게 된다. 이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환난을 만나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기쁘게 여기라. 자, 환난이 오는데 왜 기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왜 기쁩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푸르풀에 들어가는데 왜 기쁩니까? 이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뭐 지정신이 아닙니다. 그는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막 좋다고 막 기뻐하고 푸르풀에 막 던진다니까 그 좋다고 기뻐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너는 기뻐해라. 온전히 기뻐해라. 온전히. 그냥 기뻐하는 것이, 온전이란 말은 그 기뻐할 수 있는 그 모든 범위를 다 살펴서 이면 저면 모든 면을 다 살펴보면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환난이다. 환난이다. 이 환난관을 우리가 바로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환난을 못 이깁니다. 환난 보면 일단 누구나 다 환난을 피하고 싶지. 사자굴이 안 들어가고 싶지. 푸르풀에 우리는 피하고 싶지. 우리는 주님의 계명 때문에 아닐 경우에는 일부러 환난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의 계명 때문에 만나는 그 환난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환난이요. 그러나 주님의 계명과 상관없는 환난은 그는 자기한테는 아무런 이런 복이 되지 않는 환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 계명 때문에, 자, 이 다니엘도 그렇고 세 친구도 그렇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느라고, 항상 기도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느라고, 계명 때문에 사자굴 들어가고 계명 때문에 이 푸르풀에 들어가는 그런 일은 하나님이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인다 그 말이에요. 높인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계명을 지키느라고 이런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인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라. 소망 가운데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을 만나면 기뻐할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냥
낭망을 해버리고 그 환난을 다 피해서 도망가 버리고 우리가 다 거기 다 피해버리고 그러지 그 환난을 기뻐하며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환난은 오기 전에 왔을 때 말고 오기 전에 환난이 오기 전에는 고요한 때라고 합니다. 아무런 환난이 없을 때 평안할 때랍니다. 이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 환난 준비를 하는 것이지 환난이 딱 왔을 때는 준비는 못합니다. 준비된 것 가지고 이제는 바로 그런 사용을 할 그 시점이지 환난이 왔는데 지금 기도해서 내가 준비한다. 어림도 없습니다. 당장이 뭐 환난이 오면 염려 걱정에 쌓여서 이제 피하든지 뭐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거기서 무슨 하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준비는 평안할 때 하는 겁니다. 밤중에는 기름 준비를 못 합니다. 그때는 불을 밝혀야 될 때지.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그때는 이미 준비된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용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없을 때는 우리가 환난 준비하느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압니다. 지금 환난이 오면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환난을 못 이깁니다. 그때 이 고요한 이때를 주어서 환난이 없는 이때를 주어서 지금 믿음 준비할 수 있도록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처럼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은 환난이 없는 고요한 때 주시니 환난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준비의 기간을 주시니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환난이 없을 때 우리는 환난이 온 것처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환난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환난이 이제 오지 않으면 높임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준비가 되어서만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환난을. 이 준비를 다 해놓고 이 준비가 되는 게 환난이 오면 여러 가지 이런 환난이 오면 이걸 풍랑이라 그래. 여기 풍랑이라 그랬죠. 찬송가에는. 풍랑이 오면 또 감사하단 말이에요. 풍랑이 와도 감사하고 순풍이 와도 감사하고 순풍이란 말은 환난이 없는 거, 순순한 바람, 아주 연한 바람. 이 환난이 큰 환난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준비하기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나 때가 돼서 이제는 환난이 와야만 강풍이 불고 물길이 막 내리쳐야만 그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높임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물길이 이르기를 막 물길이 나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니까 이제는 물길이 막 내리칩니다. 그러면 이제는 기뻐합니다. 이제는 막 큰 바람이 부니까 자, 배가 바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노를 저가 사 이렇게 합니다. 바람 때문에 노를 저가지고 노를 이래 저으면은 배가 이렇게 갑니다. 좀 힘은 들어도 바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좀 지나면서 천천히 가지만 그래도 노를 저으면 갑니다. 근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하면 배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지금 뒤집히기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좋은 장점은 바람이 불면 배사공들은 이제는 노를 안 젓습니다. 노 안 젓고 돛을 올립니다. 돛이란 말은 큰 헝겊 같은 것을 이렇게 천으로 만든 것을 이렇게 돛에다 달아가 올리면은 큰 이런 커튼처럼 됩니다. 커튼이 크게 되면 바람이 불면 그 바람 방향으로 딱 맞추면 그 돛에 의해서 바람이 그 돛을 치면 바람의 힘으로 갑니다. 그때는 노를 안 젓습니다. 노 안 젓고 바람의 힘으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돛만 올려가지고 방향만 뒤에서 키로 조절하고 돛을 올려가지고 있으면 그냥 술 갑니다. 그냥 바람이 셀수록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바람이 좀 불면 이 배사공들은 야, 오늘 좀 쉬자. 오늘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간다. 아주 좋아합니다. 이 배사공들이 아주 좋아요. 어릴 때도 보니까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시골에 할머니 집에 가면 어릴 때 초등학교인데 그 강을 하나 건너야 됩니다. 그 강을 건너야 돈을 주고 가면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배만 하는 그 배사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아주 고요하고 평안할 때는 바람이 하나도 안 불 때는 노를 힘껏 져야 합니다. 노를 그어서 이 강이 저쪽을 건넙니다. 그런데
이게 바람이 좀 석 불면 그때는 그냥 노를 안 젓고 그냥 앉아서 쉽니다. 그냥 돈만 떡 올려놓고 이 방향만 딱 잡아놓으면 그냥 쏴 간단 말이에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금방 저쪽 건너편으로 가버려요. 자, 그래서 바람이 불면, 큰 물길이 치고 바람이 불면 준비한 자는 훨씬 수월합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기뻐하고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다니엘이 대적들이 지금 자기를 원수로 삼아서 이거 참소하는 계획을 꾸미고 참소를 하고 참소함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되고 이런 형편들을 다니엘이 근심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낭망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 대적들을 원수로 삼았을까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뻐하고 좋아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구출해 줄 거다. 나를 상하지 않도록 하시고 구출해 줄 것이다.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상치 않고 나를 구원해 줄 거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또 나를 높이실 것이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기뻐하고 좋아한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요 다니엘의 행동을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뒤에 결과까지 우리가 다 보면. 그래서 이 다니엘처럼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이 오면 기뻐하고 좋아하는 소망 가운데 이렇게 순종을 하는, 그럴 때 여러 가지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자기한테 오는 것이 십자가라 그럽니다. 십자가는 영광을 받기 위한 직전의 과정입니다. 십자가는 죽는 게 십자가 아니요. 죽음으로 인해서 큰 환난을 당해서 큰 화를 당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더 높아지는 것이 십자가요. 십자가의 앞면만 보지 말고 뒷면을 같이 봐야 됩니다. 십자가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앞면은 다 깨지고 망해지고 천해지고 그래서 다 고난당하고 죽고 가난해지고 이게 십자가의 앞면이요. 그러나 십자가의 뒷면은 지극히 영광스럽고 지극히 존귀해지고 지극히 보강해지고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이것이 십자가의 뒷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앞면과 뒷면을 함께 보면 앞면만 보는 사람은 아이고 십자가 이거 싫다. 이거 징그럽다. 십자가 더디 피해야 되겠다. 십자가 이거는 지금 나는 죽는 것이다. 이러지만 또 앞면 뒷면 다 같이 보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십자가를 더 사랑하고 십자가를 더 바라고 십자가를 더 좋아하고 십자가 현실이 오면 더 기뻐하고, 그래서 이 원수들은 십자가를 당하도록 한 것이 원수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다니엘을 돕는 자들이었어요. 돕는 자들. 다니엘이 단독 총리가 되도록 돕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돕는 일을. 돕는 일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 아닙니까? 참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이치라, 이론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이론과 이치와 도리는 있는 거지만 실제로 자기가 그 현실을 만나면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그래서 고요한 한때에 환난 없을 때에 준비를 수없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주여 깨닫지도 못했고 깨달아도 실제로 현실 만나면 무사 안일하게 되기를 원하지 그런 환난이 오기를 원치도 아니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지도 않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 날 건지신다는 이 믿음이 아니라 환난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 안 오셨으면 좋겠다. 어떠한지 환난 없이 평안하게 그냥 무사 안일하게 육신주의로 그냥 세상주의로 무사 안일하게 그냥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요. 이 본능이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으면 이 깨달음의 은혜가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아무도 그 길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마나 낭망을 많이 했고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본 것 아니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지만 현실 만나면 또
이 믿음은 다 없어져 버리고 자기 있는 육신주의로 그냥 이 육신주의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환난 없기를 바랬고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오히려 애굽 생활이 훨씬 더 좋다고 그렇게 했지.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이 소망이 가지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은 내가 버릴 수는 없다. 이거는 내가 지켜야 된다. 지킬 때 하나님이 나를 모든 사자굴든 뭐든이든 나를 지켜준다. 해가 없도록 해준다. 해가 없도록 해준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고 또 이것을 이기는 길은 또 한쪽에 원수가 있는 방면에 자기를 돕는 자도 있습니다. 돕는 자. 환난을 주어서 결국은 돕는 자도 있지만은 이 왕은 다리오 왕은 어떻게든지 이 다니엘을 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이 이제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모든 무리들이 와서 왕이여 저 다니엘이 지금 당신이 왕이 조설해서 그 명령을 어긴 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니엘은 이제는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 사랑하는 다니엘이 죽게 되니까 왕이 얼마나 근심을 했는데 심히 근심했다. 그래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다. 돕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자기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다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다. 방해하는 것도 또 믿음으로 도우려고 하는 것도 다 결국은 마지막은 다 돕는 자입니다. 원수도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면 그를 돕는 자입니까? 그를 환난 속에 들어가야만 거기서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높임을 받으니까 높임을 받는 그 목적을 본다면 그 원수들도 돕는 일이기 때문에 그 원수들을 미워한다든지 그 원수들의 거기에 낭망한다든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예수님을 성공을 하도록 만든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우리가 구원이 되고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그렇게 다 원해서 다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고 그것이 꼭 자기들이 이겼고 또 예수님이 최고로 패배한 것 같아도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못 박는 것이 영원토록 저주를 받게 되고 예수님은 그로서 인해서 십자가 성공을 이루어서 존귀하게 됐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됐으니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승리가 그것이 우리의 승리요. 세상 승리는 세상으로 그들을 다 박해하고 죽이고 없애는 것이 그들의 성공이요. 그리고 이 무리들이 지금 다니엘을 이렇게 왕한테 고해 바치고 이제 왕이여 이제는 저를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하면서 사자굴에 넣도록 만들었고 사자굴에 넣고 나니까 그 뒤에 못을 갖다 큰 바위를 가지고 그 굴을 딱 막아서 아무도 바위에 손을 못 대도록 의인을 딱 봉해버리고 이제는 저들이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 원수들이 완전히 승리했다고 춤을 추지만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후의 결과는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간 다니엘은 다시 살아나왔고 그 원수들은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는 환난을 통하여 그 환난을 통하여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그는 성공이 된다. 최종 마지막은 성공이요. 그러나 그 원수들이 꼭 성공 같으나 최종 마지막은 다 실패요. 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면 그때 성공과 실패는 그때 다 드러납니다. 이 땅에서 어떤 핍박이나 이런 것을 다 받고 그 사람이 죽었다 쳐도
그 사람이 참 천하게 살다가 그게 천함을 받고 갔다 해도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누가 승리자냐, 누가 이긴 자냐, 그때 다 드러나는 것인데, 자, 이것이 곧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라 말이에요. 이 다니엘도 이런 믿음을 가져서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사자굴의 이 땅에 있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았으며 그는 십자가를 다 기꺼이 졌으며 그걸 가지고 그날에 심판합니다. 지금 여기는 짧은 범위만, 눈에 보이는 사자굴의 범위만 말했지, 이 사자굴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 우리의 죽음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죽음으로서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죽었다고 여기되는데 나중에는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받다가 몸이 죽어버리면 다 그들 실패했다 얘기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부활을 시켜서 그를 존귀하게 부활을 시킵니다. 이것이 사자굴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환난 중에 톱으로 뭐 이렇게 좀 박해도 당하고 온갖 이런 죽음으로 박해를 당한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다음에 부활될 때에 그때 다 살아나오는 것 때 존귀하게 다 살아나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에게는 원수들이, 겉으로 보기에 원수들이 있고 또 그러나 속으로는 도와주는 것이고 또 우리를 믿음을 도와주는 왕도 있고 원수도 있고 왕도 있고 항상 이렇게 둘 있지만 둘 다 결국은 총리가 되는데 돕는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기뻐할 일이요.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기뻐할 일이지. 그 낭망이나 뭐 원망이나 이런 할 일이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이 오기 전에 이것을 미리 확정해놓고 정해놔야 환난이 오면 기뻐하지. 이걸 미리 안 해놓으면 환난이 오면 전부 다 슬퍼하고 낭망하고 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고요한 오늘 찬송처럼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고요한 때 주시니 이때 믿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 물결을 주시니 큰 이런 환난에 물결이 주시니 또 더 빨리 가니까 더 감사합니다. 또 더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는 순풍도 필요하고 강풍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순풍 줄 때도 있고 이런 강풍 줄 때가 둘 다 기쁘고 감사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기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다면 항상 순풍이 와도 기뻐하고 강풍이 와도 기뻐하고. 근데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고요한 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고요한 때요. 고요한 때니까 준비를 많이 해서 환난이 올 때는 그때는 다 우린 평안하게 지냅니다. 준비 잘 된 사람은 환난이 올 때는 평안하고 준비를 안 할 때 평안할 때 이때 다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그때는 죽을 쟁이 됩니다. 그때는 다 두려워하고 난리를 지이고 지금 고요할 때 환난인 것처럼 준비하는 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다 환난 때에 다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이렇게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